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모님 공경, 이유, 방법,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과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디모데전서 5장 1절로부터 2절 말씀입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젊은이를 형제에게 하듯하며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말씀, 부모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익히 들어 아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충효, 이 충과 효가 우리 문화의 한 일부분이 된 분들은 부모님 공경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를 말할 필요조차 없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알아야 할 것이고, 공경하는 게 대체 무슨 뜻인지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공경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러한 공경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약속, 여기에 보면 첫 계명, 제일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 뜻이죠. 인간 관계에서 제일 먼저 오고 제일 중요한 계명, 이걸 지킴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내 후손들, 대대손손 오는 그 복을 여러분과 저가 받으시길 원합니다. 큰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이미 부모님이시고 나이가 많이 들으신 분들, 여러분은 끝까지 들으시면은 그 뒤에 또한 반전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또한 밝혀집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아시는 여러분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한국에 들어가려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약 10년 전의 일 이야기죠. 한국에서 들어갔을 때 그 길을 쫓아가는데 얼마나 참 찾기 힘들지 모릅니다. 한국에는 내비게이션이 그때 있어가지고 내비게이션 들고 다녔는데, 내비게이션 없이 주소를 찾는다. 그냥 아파트도 아니라 그냥 집을 찾는다. 그것도 요즘에 그 주소명이 바뀌어서 옛날과는 달리 어떤 로, 어떤 데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거는 찾기 힘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아파트는 그나마 나아요. 그런데 누가 하신 말씀이, 어르신들은 아파트 찾는 것도 힘들어 하신대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갔어요. 대체 뭐가 힘들길래 아파트도 못 찾으시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게 제게도 일어났습니다. 못 찾겠는 거예요, 아파트를.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가려고 전화로 얘기하다가 주소를 받아 적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집 주소는 부산시 수영구 무슨 로 무슨 호입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찾으시려면요, 이렇게 찾으세요. 더 편한 세상 아파트 몇몇 동 몇몇 호를 찾으시면 돼요. 참고로 더 편한 아파트는 없습니다. 제가 만든 겁니다. 특정 아파트 회사를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앞만 찾아봐도 못 찾겠어요. 얼마나 편하기에 더 편할까. 그러면서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오는 겁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혹시 더 편한이 아니라 덜 편한 세상이 아닌가? 왜냐하면은 1, 2, 전화해서 얘기하면은 1 그러면 2 같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아니야. 더욱 편한 세상 아파트는 몰라도 덜 편한 세상은 아닐 거야. 네, 당연하죠. 그럼 더더욱 편한인가? 맞다. 아까 얘기했을 때 좀 더 라는 말이 들렸어. 그러면 좀 더 편한 세상인가? 잠깐, 좀 더라면은 조금 더, 좀 뭐를 찾아야 되지? 지읒? 쌍지읒? 뭐지? 여러분, 한참 그러다가 드디어 포기를 하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 좀 알려달라고. 네, 다 받아 적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참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더 편한 세상 아파트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더 편한 세상 아파트였습니다. 영어의 정관사 the, 거기에 하이픈, 우리말로는 한국말로는 dash라고 하죠. 이게 줄 쭉 끊는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편한 세상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했던, 저도 못 알아듣겠어요. 사실 이 집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려면요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영어 정관사 더 줄 쭉 끊고 편한 세상 아파트 304동 몇몇 호입니다. 그게 주소입니다. 네. 여러분 저도 못 찾는데 누가 찾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아버님, 영어 정관사 더 줄 쭉 끊고 편한 세상 아파트 몇몇 동 몇 번호로 오세요. 뭐라고? 영어 정관사 더 줄 쭉 끊고 있잖아요. 더 줄여서 오라고? 여러분 당연히 못 오죠. 저도 힘든데. 예전 아파트 이름은 삼익 아파트, 럭키 아파트, 현대 아파트 뭐 이랬지 않습니까? 요즘은 현대 프라임 아파트, 트럼프 월드 아파트, 프루지오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 로열 듀크 아파트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시어머니 오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는 아파트 이름이 단순해진대요. 이제 반대로. 왜냐? 시어머님이 시누이까지 데려오니까. 여러분 이런 사회 풍자적 유머가 현대 사회에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 암시해 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은 공경받을 만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렇지 아니하시고 그냥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점 찍으십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생각에는 이기적이고 심술궂은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공경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요? 이 이유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것보다 우선되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존재론적 이유입니다. 존재론적.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모님 된 것 자체 때문에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말했어요. 그 자체가 옳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엔 꽤 유명했었죠. 요즘에는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빌 카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 카스비 쇼. 옛날엔 되게 유명했어요. 그 빌 카스비가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카스비가 티네이저의 아빠로 나왔죠. 거기서 자기 말을 안 듣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먼저 하겠습니다. I brought you into the world so I can take you out of this world. 네. 내가 너를 이 세상 안으로 데려왔으니 나는 널 세상 밖으로도 데려갈 수 있단다, 아들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빠들 사이에 이 말이 아주 회자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진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만들어준 두 분의 주체되는 분이 계세요. 이분들이 없다면 아예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천지 만물과 내 영혼과 육신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은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 육을 나눠주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입니다. 존재론적이에요. 그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모님에게 저희가 공경을 해야 되느냐? 존재론적으로 내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시고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부모님들도 이 땅 위에서는 그 사랑에 가장 근접하게 사랑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 세상에서 엄마 아빠만큼 나를 사랑해 주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존재론적으로도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그리고 내게 쏟아주신 이 땅 위에서 최고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서라도 저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첫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둘째 이유입니다. 오늘 바로 여기에 에베소서에 나오는 그 약속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둘째 이유는 뭐냐면요,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우리의 아들과 그 아들의 아들과 아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람들은 이것을 단순히 부모님에게 잘하면 복 받는다 생각하는데요, 이것을 좀 풀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는 딴 것보다도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도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왜? 이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예외 없이 전부 다 노인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쉽게 그 사실을 망각하고 나이 드신 부모님과 부모님 뻘 되는 분들에게 함부로 대합니다. 어떤 분이 그랬대죠. 60세 이상 된 분들은 그 나이가 되면은 뇌가 망가져서 그분들은 말을 못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한 분들이 지금 열심히 말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60세 넘었거든요. 네. 자기에게 돌아와요. 자기가 한 말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안 늙을 줄 압니다. 자, 머리로서는 내가 늙겠지 하고 알아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모릅니다. 여러분, 이건 나이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잘못하면 마치 자기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안 할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말하죠.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마치 자신은 그 나이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을 것처럼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우리도 죄짓고 우리도 나이가 들 텐데 심는 대로 거둔다고요. 그러는 분들에게 만약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티네이지 자녀들이 있다면 벌써 그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을 대하는 것 보면서 그와 똑같이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에게 대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모님 뻘 되는 분들에게 막대하고 막 말합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작은 사람들에게도 막대하고 막 말하죠. 그럼 나중에 가서 자녀들에게, 애들아, 내가 잘못한 게 많으니까 내가 한 거 말고 내가 가르친 것, 그것만 따라야 된다. 알았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통할까요? 애들이, 아니 사람들이 자기가 본 것을 믿을까요? 누가 이러라고 한 것을 믿을까요?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본 것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자기가 본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게 또한 주님의 약속이며 법칙입니다. 우리의 말이 특히 중요하죠. 말은 다른 사람의 영혼, 그 사람 전체를 기쁘게 할 수도 있고 복되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큰 꿈과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온몸에 힘이 솟아나게 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말은 그 사람의 기분을 아주 나쁘게 할 수도 있고 영혼과 인생 전체를 비참하게 느끼도록 만들 수도 있는 게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들과 그리고 다른 분들을 진심으로 잘 되기 원하고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써 말을 해야 됩니다. 그때 정말 축복이 그들에게 그리고 말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거죠. 성경은 그것을 법칙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대로 우리에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행하는 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입에 합당하면 너희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러분, 복을 구하면 그게 나에게 돌아온대요.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유명한 말씀이죠.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써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저희가 복되게 말하며 대하면 이 복이 후하게 되어서 넘치게 되어서 저에게 안겨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는 우리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그것을 닮는, 그래서 자녀들도 복을 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까지도 복이 후하게 되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 자녀를 하는 것을 보는 그 자녀의 자녀에게까지도 대대손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을 지킬 때 여기에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저희는 이러한 존중과 축복의 말을 모든 이에게, 그 중에서 특히 먼저 저희 부모님들에게, 그것도 자녀들 앞에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약속이 있다고 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여기 안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부모님 대신에 부모님 뻘 되시는 여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그 믿음대로 보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근데 존중하고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먼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유교로 우리에게 내려오던 그러한 주님의 그 부모님들에게 효도를 하는 것과 다른 뜻일까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순종하라는 말은, 이 말은요, 저희의 이유와 순종하는 이유와 방법과 목적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주 안에서. 왜요? 주 안에서 있기 때문에. 방법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목적은 주 안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저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심술궂고 트집잡고 이기적인 이러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줬기 때문에 저희는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왜냐하면은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에 나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유예요. 부모님이 어떻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런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인 되었을 때 나도 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이유.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그것도 그 십자가에 그 고통과 치욕을 당하시면서 나를 사랑하기 원했기 때문에 나도 그 방법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을. 목적, 주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공경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 조부모님, 저희 외할머님이 계셨어요. 그 외할머님은 주님을 안 믿으셨던 분이십니다. 저희 이모님들이 근데 다 교회 다녀요. 근데 그 오랜 세월 동안 꿋꿋하게 교회 안 나가시고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참 대단하시죠? 근데 우리 할머님이 임종하시기 얼마 전에 정말 그 옆에서 사랑으로서, 옆에 지키면 사랑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약간 치매기가 오셔서 왔다 갔다 하셨지만은 성도 내시고 노도 내시고 막 그러시는데 그 옆에서 다 웃으면서 부드럽게 다 받아주며 위로하시면서, 나중에 가서는 두려워하실 때 위로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우리 할머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영생을 얻으셨어요. 여러분, 저희가 목적이 뭐냐? 저희는 그 부모님이, 시부모님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왜 참고 정말로 사랑으로 인내하냐? 왜냐하면 그분이 구원을 얻으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으면요, 못 견딜 게 없습니다. 그죠? 주 안에서
이 말씀은 이유와 방법과 목적이 다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떤 분들은 내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든 부모님,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구타하고 학대를 하고 이러한 부모님 밑에서 크셨던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그런 분, 어쩌면 그런 분들은 내심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은 정말 이기적이고 그리고 좋지 않은 분인데 그런 분의 말을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은 나이를 들어가면서, 물론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는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지금도 영이 강건하신 분들, 육이 강건하신 분들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은 노년기에 임하여서 점점 갈수록 영과 육이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육적으로도 약해지지만 또한 영적으로도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즉 평상시에 안 그러시던 분이 쉽게 분노를 유발하시고 어떤 때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이시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사람들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를 들어가시면서 이게 점점 심해지는 분이 있어요. 정말 심술궂게 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 못한다는 거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에 더욱더 더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영어로 먼저 얘기했습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도움이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뜻이죠.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우리가 잘 될 때는 누구나 잘 대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근데 잘 안 되고 부족할 때, 이때 존중해주고 도와주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영육 간에 약해지고 미약해질 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딱 봤을 때 공경을 받을 만하지 않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공경과 순종을 못한다는 것은 진짜 친구가 아닌 겁니다. 진짜 친구는 뭐냐? 그렇게 힘들어질 때 더욱더 더 공경하고 순종하는 게 진짜 친구고 진짜 자녀인 겁니다. 여러분, 그게 자녀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모님의 영육이 미약해지는 때이기에 오히려 더 공경받지 못할 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더 공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았던 그 은혜를 조금이나 보답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에게 부모님을 존중하고 공경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존중, 순종 굉장히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 공경입니다.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여러분 단순한 존중을 뛰어넘습니다. 심지어 순종마저도 뛰어넘는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 뻘 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만큼은,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만큼에게는 공경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공경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요, 이 공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부모를 공경하라. 여기서 공경은요, 히브리 말로는 카보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때 영광이 카보드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좀 더 쉽습니다. Honor your parents, honor your God. 똑같은 단어입니다. 즉 부모님이 명예스럽도록, 부모님이 영화스럽도록, 부모님이 영광 받도록 해라, 그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광을 안겨드릴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제가 전한 말씀은 관계적인 면에서, 관계론적인 면에서 어떻게 사랑을 하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근데 영광은 그거 이상이에요. 여러분, 영광을 안겨드리려면 먼저 물질적으로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관계론적으로 내가 부모님을, 시부모님을 높여드리고 자녀들 앞에서, 다른이들 앞에서 해야 되고, 그렇지만 하나 더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께 영광을 안겨드리려면 내가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요.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부모들이 언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죠? 자녀들이 학교에서 시험표 쳐가지고 공부 잘했을 때, 아니면은 뭐 달리기를 해서 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부모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죠. 요즘 한국에서 예전에 보면은 실례합니다. 근데 좋은 대학 들어갔다 부모님 막 그냥 저는 그걸 보고 이해가 안 갔는데 이해가 이제 약간 갈 듯해요. 예, 그죠? 예. 옛날에는 몰랐는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아이가 잘할 때 그 영광을 부모가 받아요. 여러분, 상은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경주해야 됩니다. 타고난 것을 쫓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부모님께 어떻게 공경을 하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장 영화롭고 가장 명예스러운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며 저희가 온 힘을 다해 따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부모님은 영광받는다는 겁니다. 저희 이 링컨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링컨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제 그 기업가들이 링컨을 초대했어요. 대통령을 초대했죠. 아마 로비를 하기 위해서 초대했던 것 같아요. 초대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같다 다 얘기하랬던 것 같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주 고급스러운 자리였고, 그 자리에는 이 위스키와 시가, 옛날에는 그게 아주 멋있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거를 피면서 같이 했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 들어왔을 때 위스키를 딱 따라드리면서 드시라고 했을 때 대통령이 안 드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자기는 어머님과 맺은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다 궁금해서 무슨 약속이냐고 물어보니까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님이 나하고 맺은 약속은 뭐냐면은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놓지 않겠다. 두 번째는 절대로 술을 입에 대지 않겠다. 그 약속이었답니다. 자기는 어머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어머님께 영광 돌린 겁니다. 여러분,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막 그냥 보도를 했어요. 처칠에 대해서 집중, 이 신문에서 집중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칠의 스승, 처칠이 배웠던 선생님 다 한마디 합니다. 그걸 다 씁니다. 처칠이 어렸을 때 이래서 다 뜹니다. 근데 처칠이 그 신문사를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기자에게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을 당신은 놓쳤다. 그래서 기자가, 아니, 누굽니까? 내 어머님이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내 어머님이 가르쳐줬다. 그걸 기사에 내가지고 그걸 빠뜨렸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또 기사에 났어요. 어머님께 영광을 돌린 처칠이죠.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참 거짓없이 살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인자하게 오래 참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죠.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 알게 됐지만은 저희 장인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나중에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제가 그분을 보면서 하나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네. 이 시골에 있는 산 큰 것도 아니고, 네, 집도 아니고요. 뭘 받았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거죠.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저희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가 부모님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진심으로 살아갈 때 그게 남는 겁니다. 자녀가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대대손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 말은 단순히 부모님께 잘해드리란 말 물론 있지만 그거 이상인 것입니다. 정말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추구하며 어머님을 다해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이요, 저희 부모님께는 영광, 저희 자녀들에게는 대대손손 그것이 물려가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